네, 오늘은 우리나라 고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한제국에서 제천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복궁에서 중심으로 해서 좌쪽, 그러니까 즉 동쪽에는 종묘가 있고요. 오른쪽 서쪽에는 사직단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 제왕은 자신의 선왕이었던 그리고 자신의 혈통이었던 선조들을 조상신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또 사직단에서는 농사의 신과 곡식의 신의 어떤 그런 신으로 승격화해서 그들에게도 제사를 올렸습니다. 즉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정성을 바쳤던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조상을 신격화해서 조상신을 모셨던 종묘와 그리고 국가의 어떤 영토나 토지 그리고 곡식의 어떤 신들을 신격화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고대부터 이렇게 대한제국 때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즉 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상제라는 어떤 신격화된 우주를 주재하고 만물의 근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어떤 신격화된 신을 이제 모셨던 것이었죠. 그렇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천신을 위해서 공경과 정성을 바쳤던 이 제천내를 이제 환구제라고 합니다. 이 환구제는 사실은 이 아주 고대 중국이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원구제라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불렀습니다. 이 환자가 둥그렇다는 뜻인데 보통 원구제 그리고 원구단 이렇게 발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구제라고 우리가 명칭을 저렇게 쓰는 이유는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가 1897년 7월에 환구제를 치를 때 그러니까 원구단에서 원구제를 치를 때 그 당시에 독립신문에 환구제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이 발음이 원구제, 환구제 이렇게 같이 병용해서 쓰다 보니까 정식으로 독립신문에 나와 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환구제, 환구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쓰는 거로 공식적으로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환구제, 환구단이란 말을 이제 쓰는 것이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나 중국의 명청에서는 그리고 더 이전 고대에서는 원구제, 원구단이라는 말이 더욱더 일반화적으로 사용됐던 말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천내라는 것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나 지낼 수는 없고요. 이 황제만이 하늘에 자신이 어떤 제단에 올라가서 친제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에서는 제천내를 우리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천내를 이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그리고 부효도 제천을 했고요. 또 삼한시대에도 제천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왕만이 어떤 하늘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의미로 어떤 제천내가 행해졌던 것이었죠. 이러한 제사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보본반시,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창제한 그리고 우주를 주감하는 이 어떤 절대자, 이 신을 상제, 호천상제 또는 황천상제로 이제 신이로 모시는 거고요. 그리고 호천상제, 황천상제가 우주를 주재하고 만물을 창시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로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천지, 하늘과 땅의 신, 그리고 선조, 자기의 조상에게
나에게 주었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을 바로 제사라는 의례로서 이제 후손들이 그 하늘과 땅의 그 신 그리고 조상님들에게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함을 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례인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제사는 흉내가 아니라 길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쁜 날이라는 거죠. 즉 어떤 경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슬프게 그리고 이 좀 그 엄숙하게 그러니까 엄숙하다는 거는 어떤 그 신에게 어떤 그 인간의 겸허한 마음으로 어떤 그 공경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엄숙함인 것이지 상당히 슬프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그 가라앉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 그 고대로부터 오래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중시되어 있던 그런 그 가례, 그러니까 혼인이나 뭐 이렇게 책봉하는 이러한 그 왕사자를 책봉하는 이러한 아주 경사스러운 어떤 그런 가례가 있고요. 또 빌례라고 그래가지고 사신이 오거나 이러한 손님을 맞이하는 거에 대한 그 의례, 예의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을 통솔할 때도 어떤 그런 그 예법에 의해서 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흉내, 어떤 장사 지낼 때 그 의식의 절차들을 또 정해놓은 이러한 그 의례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장 그 제사 핵심적으로 중시했던 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례가 바로 제사가 그 길례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이 제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중시를 그 했던 그러한 그 의식 그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그 있습니다. 이 중국 고대인들은 이 제첩례를 어떻게 그 행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은 이 동짓날, 그러니까 동지면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정월 전인데 그 동지에 그 제천례를 그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이 동지라는 거는 바로 그 이제 그 초겨울 겨울에 음기가 가득 차 있고 그 강추위가 몰아쳤던 것이지 동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해가 이제 로부터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가 길어지는, 그래서 만물이 그 생성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짓날 이렇게 하늘에 그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물의 시작을 그 경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황제가 바로 본인이 어떤 다시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그리고 어떤 만물의 그리고 이 곡물이 이제는 자라나는 그러한 아주 맨 처음에 근원적인 시작점을 이제는 경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갖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양기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 것이 바로 동지 때 상제에 올리는 그 제사 제천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제천례를 고대 중국에서 행할 때 자기의 조상신도 배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신 중에서 딱 시조 한 분을 같이 함께 배양해서 모셨습니다. 즉, 그 이유는 바로 자기를 시작을 이었던 시점, 처음 시조였던 그 태조를 모시고 어떤 신성화함으로써 자기 왕통이 어떤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를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이 바로 자신의 그 시조였던 태조도 함께 모셔서 배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유가로는 어떤 민본의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천례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기곡, 그러니까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가 만약에 안 오거나 하면 기우제를 드리고요. 또 비도 많이 오게 해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민생에 대한 그런 민번의식을 보여주는, 황제가 보여주는 그러한 또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제천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천내를 통해서 어떤 황제만이, 자기 재앙만이 하늘과 소통하면서 절대 권력을 천명으로 또 부여받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조상의 어떤 시조를 조상신으로 식욕하면서 자기가 천명을 받아가지고 이 왕권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또 이 만백성에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또 민생을 왕으로서, 황제로서 어떤 그 민생을 그 태평성대를 아우르는 이러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 제천내였습니다. 이래서 이 중국 고대인들은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제천내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제천내를 할 때 아주 중국 고대 전설상의 그런 그 제왕이었던 그 신농씨, 그리고 뭐 주나라의 시조이기도 하고요. 또 이 주나라의 시조이면서 그 농업의 신으로 추앙받는 그 후직씨, 그 신농씨와 후직씨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다라고 전설상에 전해져 내리기 때문에 이 신이도 함께 그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고대인들이 제천내를 통하였던 것은 그때 당시에 여러 그 민족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제천내를 했었고요. 동아시아에서는 거의 모든 그런 그 민족이나 국가가 이것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삼국시대 때부터, 그리고 그 전 삼왕 때서부터 이렇게 제사를 우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고대인들도 제사를 지내왔었죠. 그래서 아주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에 지금도 제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군이 내려와서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설상의 내용만 아니라 조선시대 인조 때도 인조 때 기록을 보면 이 참성단을 수리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민족들은 하늘의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도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좀 자세하게 기록에 나와 있던 때는 고려 때부터입니다. 이 고려 때에도 하늘의 제사를 지냈고요. 고려 때 성종 6대인가요? 그때도 친히 제천내를 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곡제, 그러니까 이 풍년이 되도록 천신에게 기구하는 그러한 의례를 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18대 성종인가, 그때도 또 이제 왕께서 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천내의 제단의 신이들은 보면 보통 호천상제, 그러니까 우주를 주관하고 만물의 근본인으로 이렇게 신격화된 어떤 신, 호천상제와 그리고 오제라고 그래가지고 오방의 방의 신을 함께 모셔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왕 때인가요? 우왕 때에 이제 제천내가 이제 폐지됩니다. 그 이유는 우왕이면 이제 거의 이제 공민왕 이후 고려 말에였을 때였죠. 그때 명나라 사신 주탁이 이제 고려에 와서 우리가 제천내를 지내는 것을 보고서 천자가 제천내를 지내는 것이고 제국가는 제천내를 지낼 수 없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왕 때 이제 제천내가 폐지되고 그때부터는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제천내를 지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조선에 이제 넘어가서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제천내를 그 지내지만 기우제, 기곡제 이러한 그 기구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원하는 이 무탈과 그리고 복을 그 구하는 이러한 어떤 그 행사가 의례로 이제 그 제천내가 치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월이 아니라 동짓날 아주 거대한 어떤 그런 그 우주관을 반영된 의미로 동짓날 상제에게 만물이 그 자라나는 것이 시작되는 점, 그리고 양기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고 해가 처음으로 길어지는 그 시점에 제사를 상제에게 올리는 그런 어떤 아주 절대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기곡제, 기우제와 같이 어떤 그런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한 그 제사가 이제 하늘의 신과 그 땅의 신에게 그 올리는 제사로서 이제 그런 그 좀 한 단계 이렇게 낮은 그러한 제후국가에서 올릴 수 있는 제사를 지내게 이제 되는 것이죠. 조선초, 그러니까 이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세우고서 이제 그 제도도 정비하고 법령도 만들고 여러 가지 미흡한 어떤 그 제도, 어떤 이 성리학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고려 말에 부패했던 사회 제도를 타파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이제 그 조선초에 상당히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제 역사에 많이 이제 우리가 그 뭐 책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한편으로 이 제천내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성렉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명나라를 이제 어떤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절대적 주권국가로 이제 우리가 사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제후로 자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도 상당히 이 함부로 그 하늘의 신에게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조와 이 신하들이 많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제천내 하늘의 천신에게 제사를 그 자는 어떤 그런 그 우리도 하나의 국가로서 천신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주장과, 그리고 우리는 제후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하는 또 현실론들이 이렇게 팽배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태조 때는 주로 우리는 기곡제와 기우제를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구단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제 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단에서 이제 태조가 그 기곡제와 기우제는 그래도 우리가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제사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의례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초 태조 때 이렇게 기곡제, 기우제를 거행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그 제천내에 그 천신과 이 땅의 신에게 제사를 그 지내자라고 계속해서 조선 초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그 신하들과 그리고 왕과 또 신하들 사이에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천내를 지내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명분이었던 제후 국가는 제후의 예제, 제후의 예법에 맞게 제사를 정하고 또 그에 맞는 의례로서만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 우리는 명리에서 그 천자만이 그 제사 지낼 수 있는 제천내는 우리는 지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조 때 그리고 태종 때, 세종 때까지도 이것을 시행을 하지 못했었죠. 이 태조 때 기곡제, 기우제는 지냈지만 이때 기곡제, 기우제도 이 국왕이 친히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신하가 대신 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조상신에게 지내는 종묘, 그리고 이 농사의 신과 그리고 이 곡물의 신에게 지내는 어떤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외에 또 기곡제가, 기우제가 어떤 그 원구단에서, 즉 다시 원단이란 이름을 고치고 해서 이제 기곡제가, 기우제가 그 원단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태종 때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제천내를 시행을 하려고 했었지만은 그 신하들이 이제 반대를 했고, 그래서 결국 태종의 그 강력한 그 왕권을 구사했던 태종도 제천내를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세종도 제천내를 시행을 하려고 이제 그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직접 그 친히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극구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뜻을 그 펼치지 못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세종은 이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기곡제, 기우제 이런 것을 많이 그 중시했고, 제사를 많이 또 이제 그 서팽으로 이렇게 기곡제, 기우제를 많이 치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가뭄이 너무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말년쯤에 가뭄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 기우제를 그 영의정 황희가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주청을 해가지고 기우제를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세종께 이제 그 주청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내가 가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만약에 비가 안 오면 그 얼마나 그 참내냐, 진짜 이런 공경과 성의를 다 바쳐서 기우제를 지냈지만, 그래도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커다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국왕으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종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비가 안 온다면 이것처럼 이렇게 큰 나에 대한 이 주상으로서, 어떤 그 왕으로서 어떤 백성들에게 깎이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기우제를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한편으로 또 이제 만약에 비가 오면 다행이지만, 비가 만약에 오면 다행이지만 안 오면은 상당히 망신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직접 친제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참내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제후로서, 천자만이 할 수 있는 걸 제후가 하는 것은 참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제사를 지냈다가 비가 만약에 오면은 참내도 내가 감수하겠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우제를 요청을 거절하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세종 때까지도 계속 제천내, 그러니까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신하와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조 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국왕에 직접 제천내를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세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단종을 이제 왕위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찬탈해서 왕이 되신 국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조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가 어떤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그리고 자기가 단종 삼촌으로서 또 혈연적으로서도 조카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정상적이지 않게 왕권을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았다는 것에서도 본인도 알고 있었고, 함께 왕권을 찬탈한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신성화하고 절대적인 권하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조 1년에도 이 세조 1년에 세조는 자기가 친히 제천내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신에게 내가 이렇게 왕이 됐다는 것을 상제에게 알리는 그러한 제천내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제단에 설치한 신인은 바로 호촌상제, 그리고 황지기. 그러니까 호촌상제는 천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황지기는 땅의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이제 그 귀신기니까 이제 우리가 황지니까 이제 어떤 그 땅의 어떤 그런 그 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 태조,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고대에서 내려왔던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태조 이성계를 이제 그 신을 모셨던 것이요. 그리고 자연의 어떤 그런 그 신들, 자연 신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그리고 어떤 이 백성들이 어떤 그 강력한 이러한 그 바람이나 번개나 이러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리고 뭐 동서남북의 해, 그 여러 가지 산과 강들을 신격화해서 그들의 주관하는 신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신주를 만들어서 그 신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설치해서 제천례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조 때부터 환구제가 이제 시행이 됐던 것이었죠. 그 전에도 이렇게 천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왕권의 절대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은, 세조는 바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을 해결하고 다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특별한 사건들, 단정을 몰아내고, 그리고 또 사역신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게 자신의 어떤 왕권이 정당화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늘신에게,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 전기에는 세조가 하늘의 천신에게 직접 제사를 지냈지만은 세조 때 말에 결국은 또다시 이 제천례는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이고 제후는 지낼 수 없다라는 명분론과 현실론이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조 10년인가 이 제천례는 이제 이 기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천신에게는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조선 전기가 이제 끝나고 또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나고 광해군 때 일이죠. 광해군은 또 이 선조에게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전국을 이제 통치를 하는데, 또 이 광해군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서자이면서 또 상당히 이 당시에 이 당쟁에 있어 가지고 이 북쪽에 이제 북파들이 이렇게 이제 광해군을 왕으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추대를 해가지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해군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자신의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약하였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세조 때처럼 제천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례를 내가 이제 제사를 천신에게 올리겠다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어떤 이 존호를 받고자 존호를 올리라고도 이제 광해군이 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또 당연히 아주 반대를 하는 것이죠. 신하들이 제천례는 천자만이 올릴 수 있고 이 제후국가는 올릴 수 없다고 계속해서 아주 상당히 원칙적인 명분만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세조 때 이렇게 사역신의 사건을 이제 잘 해결하고 막 이러한 예를 들면서 나도 이제 제천례를 하겠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하면서 광해군은 또 이제 어떠한 이유를 다냐면은 바로 개축옥사와 변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개축옥사라는 것은 뭐냐면 개축년 때 이제 인목대비, 영창대군의 이제 친모죠. 인목대비가 인목대의 아버지 친아버지 김제남이 영창대군 자기의 손자를 왕위로 옹립하려고 했던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김제남을 사사시키고, 그리고 이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안치시키고 결국은 이제 살해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쨌든 분열되어 있던 전국을 이제 안정화시켰다라는 개축년에 벌었던 개축옥사를 잘 처리했다라는 것, 그리고 변무, 그러니까
1616년에 그 명나라의 그 기록, 그의 그 역사서에, 조선에 시조했던 태조 이성계가 이이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님은 이 고려 말 그 권문서적이며 문신이었고, 공민왕 사후에 그 우왕을 그 추대했고, 친원 정책을 펼쳤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이님의 그 후손이 바로 이성계다라고 이제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오류를 바로 이제 잡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선조가,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 때 그 왜가 그 명을 침략하려고 이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선조가 그 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라고 또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해군이 자기의 이복동생이었던 임해군과 왕권 쟁탈을 통해서 왕이 됐다. 이러한 크게 이 세 가지가 그 명예의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허균을 이제 허균이 이제 그 변무, 그것을 이제 변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무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들을 모두 제대로 오류를 다 잡았기 때문에 광해군이 이러한 것을 그 또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그 존호를 받고 제천내, 즉 상제에게 이러한 공적을 알리려고 한다 하면서 제천내를 열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신하들은 이제 그 반대를 하는 것이요. 신하들은 어떻게 반대냐면은 그 세조가 한때 이렇게 제천내를 시도했던 것은 한 번의 어떤 그러한 그 행사였다. 이제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제천내를 했을 때 명나라가 알게 되면은 아마 광해군을 모함해서 참수할 수도 있다. 이래서 결국은 광해군은 이 제천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광해군은 이렇게 이제 그 제천내를 통해서 상제에게 단지 공적을 알리려고 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은 신하들의 아주 극렬한 반대 속에서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광해군도 이렇게 제천내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이제 자기의 그 의사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이 그 묘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1616년 광해군 8년인가요? 이때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는 묘호가 선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이란 묘호였었는데 이 광해군은 이 조호, 즉 조로, 이 종을 조로 그 바꾸는 것을 이제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종을, 묘호를 선조로 추승을 그 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자고 이제 신하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선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조죠. 선종이 그 임진왜란에서 외의 앞잡이로 그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어떤 그 명리의 그 역사서에서 그 오리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그 뜻을 기념하고 또 선종이 임진왜란을 어떤 그런 그 제조, 그러니까 태조가 조선을 창업해서 태조가 됐고, 그리고 또 세조가 조선을 중흥시켜서 세조가 됐고, 그리고 선종도 임진왜란을 겪었는데 그것을 잘 이겨내서 제조, 다시 나라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해서 선조로 추승하자는 이유를, 명분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어떤 신하들이 얘기하자 예조에서 이제 그러면 선조로 묘를 바꾸는 것을 그 화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조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광해군 또 이후로 그 한 번 제천내를 시도를 했었지만은 결국은 신하들의 반대로 해서 제천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효종 때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친제로 다시 왕께 그 왕이 직접 그 원단에 가서 기우제를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 그 세조가 친제를 하고
다시 이제 효종 때부터 기우제를 거행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다 이제 숙종도 이제 그 기우제를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제로서 숙종도 이제 그 기우제를 거행을 하고요. 다시 자기가 이제 친제로 직접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신하들로 이제 서팽을 통해서 이제 기우제를 거행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또 이 숙종 같은 경우에는 이 선농단에 가서도 기우제를 처음으로 그 친행으로서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농단은 그때 당시에 어떤 농사의 어떤 그 신을 이제 신주로 모시고서 이제 제사를 지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금의 동대문 밖에 지금의 제기동의 쪽에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그 예전에 서울대 사범대학이 있었나요? 그 일대가 바로 선농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숙종이 친히 가셔서 이제 그 기우제를 지내셨던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종은 바로 이 선농단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처음 그 임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종 때도 이제 친제로서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경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북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조선 시대에 남대문 밖에 남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의 창의문, 그러니까 자화문이죠. 지금 창의문 그 밖에 이제 북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 도성 밖에 남쪽에 있는 데를 이제 그 남교라고 그래가지고 남쪽에 밖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남단이 있었고요. 북쪽에는 북교 밖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교회 밖, 도성 밖에는 그 창의문 밖에 이제 남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남쪽과 북쪽에 제단이 있었는데 바로 이 경종은 이제 처음으로 이 왕께서 친히 북교에 나가셔서 제사를 지내고자 했지만 신하들이 반대해서 이제 지내질 못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경종도 또한 그 기우제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지냈던 분이셨던 것이죠. 대동여지도가 그 18세기에 김종호가 만들었던 대동여지도에 경조 5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성 안에 이 한양에 5부 행정구역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가 이제 목판에 만들어진 지도가 찍은 것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바로 남단, 북단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남단에는 바로 이 호촌상제와 그리고 이렇게 풍운매우 그리고 하여튼 자연신 이러한 신들이 바로 이렇게 신주를 만들어서 여기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고요. 북단 같은 경우도 뭐 부교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북단에는 그 성왕신 그리고 이 무사귀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신이 또 이제 북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단과 북단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 기우제, 뭐 기곡제 이런 거를 지냈었는데 저 북단에는 왕께서 직접 나가서 친히 제사를 지내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경종이 처음으로 친히 제사를 지내고자 했으나 신하들이 친제로 제사를 그때까지 지낸 선례가 없기 때문에 직접 가시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번잡하다. 그래서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기를 바래서 경종은 또 선농단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다라는 그러한 또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경종도 북교에서 그 제사를 지내지 못했지만 영조가 처음으로 이제 북교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던 것이었죠.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 왕권이 상당히 이 권한이 셌던 왕권이 강했던 왕들은 자기가 그 하고자 했던 대로 다 그 뜻을 펼쳐서 제사를 지냈지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왕권에 이렇게 그 강력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하들의 의사를 많이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조는 처음으로 또 북교에 가서 그 제사를 지냈고요. 이 영조는 기록에 보면은 영조가 직접 기우제를 지내면서 그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나는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 영조가 이제 남단에 가서 이제 기우제를 그 지내고
또 북단에 가서 기우제를 자기의 어떤 그런 제외기간에 상당히 많이 지냈었다 봅니다. 이거는 그 이제 북교에 갔을 때, 북단에 갔을 때 제사를 그 지냈을 때, 그때 당시 학자의 어떤 서명응이 이제 그 말했던 것을 실록에 기록했던 것이 나오는데, 영조가 빌면 비가 내려 크게 풍년이 들었으며 또 역사사에는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 말년이 되어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서팽하게 하였으나 그때 당시 그랬어도 이렇게 서팽했을 때도 궁궐애들이 엎드려서 있다가 비가 내린 다음에 연침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기우제를 지낼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옷을 벗고 맹렬한 햇볕을 쬐면서 어찌 나의 몸을 태우지 않겠는가라고 뭐 하늘을 보면서 그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영조는 이런 그게 그 백성들이 보기에 상당히 이 공경스럽게 바라볼 수 없었고요. 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그 백성을 사랑했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단에 가서 또 기우제를 지낼 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기우제를 지는 동안에 그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우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우제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내가 여기서 기우제를 지내서 지금 비가 온다고 해서 멈추면 나의 뜻과 정성이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나의 마음과 뜻을 계속해서 알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고 정성스럽게 제례를 할 때마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조는 남단을 황구단으로 이렇게 간주했고요. 또 북단을 방구단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구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신을 지기를 모셨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북경에도 가보면은 천단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방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듯이 영조는 이렇게 이 조선에서 이 도성 밖에 있는 남단을 환구단으로 보고 또 북쪽에 있던 이 북단을 이제 방구단으로 보는 것처럼 간주했었다고 합니다. 이 정조 때 와서 정조도 이 남단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요. 그리고 이 정조 같은 경우도 남단은 환구단으로 보고 또 사직단은 방구단으로 간주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 하늘과 땅에 모신 어떤 그런 신을 이 조선 후기에 와서는 영종조 때부터 이렇게 제례를 정비하고 의식을 상당히 제대로 만들었던 이 왕들이 또 영조, 정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제천례를 통해서 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농사와 관련돼 있고 자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왕권을 강화하는 의미 그리고 민생을 보듬는 이러한 왕들의 어떤 행동들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또 제천례인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서 강연 마치겠습니다.